의 말씀으로 인생에게 좋은 일, 거친 재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8장 같은 경우는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그 자녀됨에 이 동반되는 고난의 문제를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위집 자식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 부와 명예가 따라오는 자녀라면 굉장히 편안한 삶, 풍요로운 삶을 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녀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으면 그 자녀는 정말 평탄한 길을 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항상 따라다니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많으냐, 이 문제를 지금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을 다루실 때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루십니다. 신앙의 초점은 우리가 잘못하면 행위에다가 맞출 수가 있는데, 신앙의 초점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도 우리 존재가 이제 바뀌어가는 것, 우리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자꾸 무언가를 행하는 것, 어떤 행위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이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했던 질문 중에 바로 이거 소유냐 존재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소유냐 존재냐.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순간 우리들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더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말로 하면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성취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행복하냐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뭔가를 늘려가고 뭔가를 내가 성취해 나갈 때 행복하더냐는 것입니다. 그 행복이라는 것도 정말 하루를 넘지 못하고, 아니 일주일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불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릭 프롬이 했던 말, 소유냐 존재냐라는 질문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결코 무언가를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그걸 소유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고 해서 그것을 이루는 그 성취가 있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인들도 예수님의 말씀, 에릭 프롬이 그런 말을 했지만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또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결국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무언가를 자꾸 우리가 얻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잃고자 하면, 한마디로 비우고자 하고 나누고자 하고 뭔가 흐르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이 많은 것들을 얻게 된다. 우리는 자꾸 내 쪽으로 이렇게 흘러오도록 무언가를 자꾸 나에게 맞추지만, 예수님은 자꾸 잃으면, 내 것을 나누고 흘려보내면 오히려 더 얻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이 말도 에릭 프롬이 말했던 소유냐 존재냐 할 때 예수님도 소유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존재라는 게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자꾸 내가 뭔가를 얻는다고 지금 내가 불행한 인간이 행복한 인간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은 평수에 산다고 불행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불행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 그릇인 거죠. 우리 여러분들이 결코 내가 무언가를 갖지 못한 부족함이 있는 삶을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결코 불행한 인생은 아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기억을 하시고, 인격의 어떤 그 온전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시는 어떤 그런 그 품격, 어떤 인격들, 이것이 더 오히려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앞에 스크린 참조하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다 보면은 탐심이라는 건 뭐예요? 자꾸 뭔가를 소유하려는 거죠. 이거 물리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 가장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생명이라는 것이 가장 가치 있죠. 그 생명, 가장 가치 있는 이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되어가는 거예요. 뭔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바램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서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 들고 나와서 기도할 때 보면은 소유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뭔가를 달라는 기도, 그죠? 아닌 것처럼 표현하시지 말고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들을 보면은 다 소유에 관련된 게 많습니다. 소유에 관련된 게. 근데 소유에 대한 기도의 제목보다는요, 존재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랑의 성품을 좀 갖기 원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 존재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결국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기도예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됐었잖아요. 그죠? 왕으로서 합당한 기도의 제목을 부여했어요. 한마디로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송사, 그 모든 문제들을 내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지혜를. 내 존재가 정말 치우침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솔로몬은 그와 같았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나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필요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되는데, 그런 기도는 전혀 없고 내 존재에 대한 기도는 없고 자꾸 소유에 대한 그 기도들만, 자꾸 탐심에 이끌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 새로운 피조물 속에 많은 열매들은 자동으로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 것은 어렵지 않지요. 사과나무가 아닌 것이 사과를 맺으려고 하니까 거짓이 있고 억지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라는 것은 내 존재가 바뀌어야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지가 않았는데 자꾸 어떤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것들을 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과 술수와 계략과 그런 억지가 자꾸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열매 맺는 어떤 그 삶을 위해서는 존재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 신앙의 어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간섭을 하냐면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을 할 때는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고난으로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실패로 보여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내 삶 속에 간섭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거, 실패라고 하는 그 순간순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다루시는 그 시간이고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무너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무너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이제 내 삶에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내가 실패했어요? 그 하나님이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시간이다.
그 모든 순간순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바로 고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 이 고난이라는 것이 바로 존재가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그 인격이,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바뀌는 순간이 바로 고난의 순간이라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터널을 지나가면서 사실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바뀝니다. 많이 바뀌어요. 8장 28절 보시면 그 유명한 구절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8장 28절은 바로 인격의 열매를 맺는 과정으로 모든 고난이나 실패나 이런 모든 것들, 그 순간순간들을 보라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그 모든 순간에 대해서 다 이게 하나님의 간섭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간섭의 시간. 그래서 성도가 고난을 하나님의 자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얻지 못하고 그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다룰 때 고난의 시간들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노수도 집어넣지 않잖아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셔서 거기서 4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걷게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훈련들을 하나님이 하시죠. 다윗도 기름 부으시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지만 다윗은 곧바로 왕의 자리를 앉히지 않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다윗을 연단합니다. 훈련시켜요. 고난의 시간들이 나중에 보니까 합력하여 선이고요. 그것이 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간섭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니까 열왕기상이나 사무엘상 이런 데 보면은 다윗이라는 인생 곁에 항상 하나님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순간에 다윗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 내 삶에 과연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나? 의심이 드는 순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사람 인생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2013년, 2014년 다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연도마다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지만 그거 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석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고난의 시간들을 겪게 한 뒤에 도대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고자 하는 게 뭐냐. 본문 29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시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 예수 닮은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만들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존재죠, 존재. 여러분들을 부자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울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을 만들려는 거지 부자를 만들고 가난한 자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관심 맡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들어 집어넣어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예수 닮은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고 그랬지만 주님이 언제 궁색해 보입니까? 주님은 머리 들 곳 없이 다니시던 분이지만 결코 궁색한 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들 내 자신이 예수 닮기 원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다 보면 어떤 형태의 우리가 있든지 간에 승리하는 삶, 그리고 당당한 삶, 그리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목적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 속에 이거 꼭 집어두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형상 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모습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닮은 분들이 있어요. 있죠? 있잖아요. 남전도에도 있고 여전도에도 있고 청년회에도 있고 학생회에도 있어요. 예수 닮은 사람은 연령을 초월해요. 어리다고 예수 닮지 않는 게 아니고 어려도 예수 닮은 아이가 있어요. 청년 중에도 예수 닮은 청년이 있고 우리의 어떤 이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걸 항상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또 지나가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자꾸 갖는 거죠. 오늘 예수 닮은 여러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뒤에서 차를 탁 받아도 내린 다음에 에이 그냥 가세요 이러죠. 예수 닮은 분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냥 분명히 정말 찌그러지도 안 했어. 티도 안 나. 근데 그냥 내려가지고 그냥 삿대질을 하고 막해 큰 거 뜯어먹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마귀 자식이고 그건 아직 예수 믿은 것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봤을 때 이렇게 뭐 무리가 없으면 너무 많이 찌어서 바꿔야죠. 그건 해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갑자기 뒷목 잡고 눕고 그러면 그 문제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참아요. 참고 그냥 넘어간다. 그거 보면 그만큼 지금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신 거고 예수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의 예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예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런 그 순간순간 내 삶에 닥치는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시간들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의 부흥도 목사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품격도 중요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를 왔는데 너무 예수 닮은 분들이 많아.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교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죠. 또 만나고 싶죠. 근데 왔는데 숨이 막 확 막히고 이거 뭐 그냥 또 무슨 양육강식 무슨 밀림 말 잘못하면 죽고 뭐 뜯겨진 시체가 막 뒹굴고 있고 막 교회가 막 여기저기 죽은 자가 많아 막 뜯겨가지고 그거 부흥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결국 예수 닮은 분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강력해져요. 결국 사랑이 많으면 그 교회는 강력해진다고. 근데 예수 닮은 분들이 없고 자꾸 마귀 닮은 그 소리들만 하고 그런 어떤 행동들만 하면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 닮는 그래서 누굴 만나면 너는 시간이 갈수록 예수 닮았냐? 머리도 길고 남자가 치마도 입고 이상하다. 예수 닮았다. 이런 말을 좀 들어야 돼. 네? 예수 닮았다는 말. 이게 크리스찬들은 제일 칭찬이 그거예요. 뭐 피부 좋아하던데 뭐 얼굴 좋아하던데 이게 아니라 예수 닮았다. 그게 제일 칭찬이에요. 목사에게 제일 칭찬이 뭐겠어요? 예수 닮으셨네요. 이제 한 번도 못 들었어 아직. 여러분들도 그 얘기 들어야 돼. 예수 닮으셨다고. 우리 목사님 예수 닮으셨다고. 나무님 예수 닮으셨다고. 그 말 들으면 최고죠, 최고. 그러는 결국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다듬어가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예수의 형상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것을 하나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나갈 수 있길 바라고요. 결국 이 30절도 보면 뭔가 이렇게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게 뭔가 이렇게 과정이 있잖아요. 이게 과정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최종적으로는 죽음 이후의 영화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하지만 그 전까지 하나님이 여러 고난의 시간들 합력하여라는 그 말씀 속에는 기쁜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들 다 말하잖아요. 그것들이 다 과정을 밟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선이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결국 29절로 따지면은 아들의 형상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고요, 믿음 안에서 그 과정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손톱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도 그 단련하신 후에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순금이라고 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 순금은 아들의 형상이에요. 지금 이 로마서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순금과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단련하시는 거예요. 단련을 받아야 우리가 순금이 돼요. 정금이 된다고. 정금. 이걸 통과를 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그 순간을 우리가 꼭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뭔가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걷어내는 이 시간이구나. 그것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수많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잔소리들을 했어요. 자기들 다 잘났다고 욥을 가지고 그냥 막 도마 위에다 올려놓고 친구들이 와서 난도질을 했다고. 근데 욥은 그 고난의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은 4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십니다. 욥이 고통 중에 자녀 다 잃고 소유 다 잃었어요. 그런데 고난의 풀물을 지나가면서 욥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자기를 난도질했던 친구들을 놓고 42장 10절에 보니까 친구들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켰다 했어요. 바뀐 거예요. 욥이라는 이 존재가 새로워진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욥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바뀌어서 자기에게 아픔을 듣던 친구를 놓고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됐다는 거예요. 이제 됐다 욥아. 여기까지 잘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욥에게 이제 축복하시고 결국 그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존재가 바뀌면 열매는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너스니까 기대해도 되시고 기대 안 해도 돼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소유보가 갑절이나 줬다. 저기에 꽂혀 많이. 모든 소유보다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냐. 빨간 줄 이렇게 해서 딱 꺼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예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존재가 바뀌니까 저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저긴 관심 없어요. 저긴 관심 없어. 도대체 욥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눈 씻고 와도 그 시각으로는 안 보이지 저게. 저게 안 보인다. 여러분의 삶에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가? 고난의 시간에 그때 중보의 자리에 가게 되고 섬김의 자리로 가게 되고 희생의 자리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때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 예수 닮은 인격으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 고난의 시간에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 뭐냐면 인생은 견디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섭리 가운데 지금 우리를 지금 다듬어 가요, 지금. 다듬어 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모든 순간순간이 귀한 거예요. 이 모든 순간순간이 귀한 거고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다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아까운 그 시간들을 지금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이든 성공의 시간이든 이 시간들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결국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캐치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저도 이제 40년을 훌쩍 넘게 살았지만 살다 보면은 막 세상이라는 것이 막 많이들 속이는 것 아닙니까? 서로. 그래서 뒤통수 치고 믿었던 사람 뒤통수 쳤다고 나중에 또 이제 막대스가 들고 오잖아요. 이렇게 미안했다고. 언제 그랬는지 또 빨아줘야 되고.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 속고 속이는 일들이 많고 속아줘야 되기도 하고 굉장히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은데 그 모든 그 상황들 이해할 수 없죠. 배신이라는 것도 사극을 보면 누가 배신해요? 측근이 배신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죠? 이게 한마디로 한치 앞도 우리는 못 봐요. 우리는 바깥을 경계하고 있었는데 안에서 찔러버린다니까? 단도를 들고 그냥. 한마디로 인생은 한치 앞도 사실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내다볼 수 없어요. 결국 모든 과정이 인생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헷갈리게 자꾸 이렇게 줬다 뺐다 하시니까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계실 때에 그 자리에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28절 말씀을 꼭 붙들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나에게 선으로 역사할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그 순간순간들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닥치는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리사들이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이든 깨든 양념들을 적당하게 넣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는데 다 적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컨트롤한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결국 모든 양념을 다 넣었는데 맛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주 없는 사람이 요리를 하면 짜든지 그냥 뭔가 치우침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실 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배합을 하시는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원망하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내 삶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떨어졌든 실패했든 좌절했든 그 순간들을 받아들이셔야지 그거 자꾸 뭔가 거부하는 것은 원망거리를 찾는 것인데 결국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 원망한 게 아니에요. 그건 결국 하나님 원망한 거지.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원망거리를 찾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믿는 자라면 하나님 원망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받아들이신다는 것은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는다는 것이고 근데 이걸 거절한다는 것은 원망거리 찾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걸 주시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네기가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좀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인생은 신레몬과 같다. 레몬이 아니라 레몬이에요. 신레몬과 같다. 하지만 인생은 이렇게 신레몬을 달콤한 레모네이드로 바꾸는 것이다. 카네기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기가 막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인생은 신레몬이에요. 신레몬을 우리가 먹지 못하잖아. 그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에게 던져줬을 때 그것을 레모네이드로 바꾸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에게 닥친 일들을 딱 보면서 왜 이렇게 쉬어? 왜 이렇게 써? 왜 이렇게 답답해? 하면서 이거 원망하잖아. 근데 모든 인생에게는
다 그런 거친 재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처음부터 레모네이드를 갖다 주는 인생은 없어요. 모든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신레몬 주신다는 거예요. 거친 재료를 먼저 주시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다듬어 가야 돼요. 그 신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카네기가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거친 재료라는 것은 요리사들이 주방에서 음식 만들 때 우리는 만들어진 요리를 먹으니까 그 요리가 괜찮지만 여러분 생각 이런 거 여러분 요리하라 그러면 요리 안 해본 사람들은 끔찍해서 못해요. 그 거친 재료들 동태 머리 탁탁 잘라가지고 뭐 요리하는 거 게 보신탕 같은 거 그거 어떻게 만들어 우리가? 저도 못해요. 거친 재료를 음식으로 바꾸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신레몬 주신다는 거예요. 신레몬.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어쩔 거예요. 받아들이면 받아들여야지. 신레몬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레모네이드로 바꾸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걸 한번 믿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지. 왜 이렇게 줘? 왜 이렇게 답답해? 왜 이렇게 써? 하면서 그걸 가지고 투덜거리고 있고 원망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광야의 40년의 길은 신레몬이에요, 이스라엘한테. 근데 하나님이 그 길에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뭐 고기 달라 떡 달라 자꾸 떠드니까 하나님은 혼나잖아. 그죠? 신레몬을 주셨을 때 그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쓰다 시다 거기에 자꾸 우리가 원망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다, 말도 안 돼 이런 말들 자꾸 하지 말고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항상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섭리를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도 최적화된 분들은 없어요. 우리가 컴퓨터도 보면 최적화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인생도 최적화돼가지고 정말 그렇게 주어진 인생은 없어요. 그리고 인생은 불공평하다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인생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공정하지 않아요. 분명히 모든 인생들에게는 다 불공평함이 있어요. 요셉도 공정한 인생이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도 굉장히 어렵게 흘러간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신레몬과 같은 그 인생이에요. 인생은 페어플레이가 아닙니다. 다 더티플레이예요. 주변에 보면은 그런 게 많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공정하지도 않고 너무 불합리한데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레모네이드로 바꾸잖아요.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건 페어플레이가 아니야, 더티야.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되라고만 떠들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요셉은 더티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성실함과 정직함을 놓지 않았다고. 그 옥에 갇혔을 때에도 종살이 할 때에도 끝까지 밀고 나갔어요.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정직과 성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은 신앙을 잃지 않고 그거를 끌고 나간다고. 결국 거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요셉도 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 걱정하지 않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걱정하고 염려해서 될 것 같으면 교회에서도 걱정해, 염려해, 조직해야 돼. 그래서 당신들은 저 방에 들어가서 계속 염려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운영비 10만 원씩 주고 계속 운영해서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겠죠. 염려한들 키가 한 자라도 크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염려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뭔지를 잘 캐치해서 여러분 존재가 바뀌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바라는 거 천만 주실지도 몰라요.
이 존재가 바뀌는 게 더 중요하다고. 존재가 바뀌는 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